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본문으로 사랑이 자라서 그 사랑이 되어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백성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자매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주 안에 있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일 아침 에베소 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반모섬에서 오랜 유배 생활을 끝내고 풀려난 요한 사도는 에베소 교회로 왔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워했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모든 교회의 지도자로,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로 살아남아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써서 전했을 뿐 아니라 성도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을 세운 위대한 주님의 종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강도가 된 사람도 요한을 만나면 사랑으로 설득되어서 회심했다고 합니다. 요한의 어떤 제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새와 말하면서 노는 모습을 보았다고도 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어찌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결혼하거나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번은 목욕탕에서 영지주의 이단의 지도자를 마주치게 되었었는데 그 사람과 한 지붕 아래 있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뛰쳐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랬던 거죠.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이제는 노인이 된 유일한 사도가 주님 곁으로 가기 전에 더 많은 하나님의 것들을 보여주고 또 남겨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요한 자신도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이 많았던 건 아닙니다.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요, 비교적 부유한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였죠. 요한은 어부였던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지 않았고요. 고급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어린 시절에 헬라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서 헬라 철학을 알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에게도 교육을 받아서 율법의 정신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그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과도 친분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부자로 살려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관리들까지 폭넓은 친분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덕분에 요한도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죠. 10살 정도 나이 많은 외사촌 형이었던 예수에 대해서도 듣고는 있었습니다. 어머니 살로메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비한 탄생과 또 그의 남달랐던 어린 시절,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스라엘에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한은 어릴 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 믿지 않는 헬라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능력이 있는 것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면서 안드레랑 함께 요한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따르게 됐습니다.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기다리고 바래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었던 거죠. 위대한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고 요한 자신을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분으로 보였습니다.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학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의 성격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을 보여준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두 태워 죽일 것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요한한테 붙여주시기까지 했을까요? 또 호기심도 많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했고 가보지 못했던 장소에도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비하게 변하시는 장면과 또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곳에도 동행했어요.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도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나중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가야바의 법정에도 따라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나중에 기록했습니다. 또 모든 제자들 중에서 요한만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도 요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빈 무덤에 가장 먼저 갔던 제자이기도 하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요한이 남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요한에게 이모인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라고 한 거죠. 사랑을 받기만 하던 요한에게 사랑을 나누고 남을 섬기는 일을 맡기신 겁니다. 자기 자신의 성공을 다른 무엇보다 중요시하던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는 판단이 요한한테 딱 서니까 그때 어머니 살로메를 부추겨서 예수님에게 은근한 청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성공이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요한에게 남을 섬기는 일, 그것도 하나님이신 분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물론 요한에게 하나님을 향한 고상한 열정과 의로운 마음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는 받기만 하고 또는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고 야심이 더 많았던 모습이 많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기심과 교만하기까지 한 요한이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요한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거죠. 온유하고 감성적이고 사색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속임이 없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심어주신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요한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요한을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언제나 곁에 두셨습니다. 어린 동생처럼 아들처럼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셨지만 언제나 세세하게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에게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요한을 사랑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에게 왔습니다. 요한은 사랑을 나눠주는 임무를 시작하면서 변합니다.
자신이 남을 섬기는 사랑을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사색적이었던 내면의 성격이 발휘됩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말수가 적어지면서 조용히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되는 기적을 일으켰을 때나 또는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서 고난을 당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베드로의 비서처럼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방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 교회들을 돕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남긴 뚜렷한 흔적 뒤에서 요한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섬겼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 뒤에서 소리소문 없이 돌본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뜨거운 열정을 발휘했죠.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어떤 학자들보다 심오했습니다. 헬라 철학보다 더 깊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신학을 세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헬라 철학이 크게 사용된 것이죠. 성령께서 요한의 지난 세월의 흔적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요한에게 잉태되었고 새롭게 탄생했으며 자라난 것입니다. 인간끼리 하는 사랑처럼 그냥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을 교환해서 애정이 생긴 관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도록 역사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갔죠. 근데 고난이 교회를 덮치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생명을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박해 앞에서 모든 자들이 다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 앞에 고개 숙이는 것은 연약한 인간에게 당연한 현상이니까요. 박해가 심해서 12사도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요한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모두 요한에게 답을 구합니다. 사도 요한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나 무엇으로 이 두려움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지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 않느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 주께서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박해와 죽음을 이기는 길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박해와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박해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방식이죠.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제자로 대접받았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 일이, 그 기억이 권력이 되어서 큰 권위를 발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섬기고 나눠줬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지도자들을 섬겼습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사랑이 깊어졌고요. 요한에게 심어진 사랑이 사랑을 낳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되어서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담대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거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형 야고보도,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도, 그가 아끼던 제자들도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전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셨던 그 말씀을 마치 이루실 것처럼 아주 오랜 시간 요한을 살려놓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순교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요한도 순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한에게 맡기신 일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베드로의 순교는 어떤 면에서 당연했던 것이죠. 필요했던 것이죠.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대표했던 사도 바울의 순교도 같은 이유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남은 일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과 새롭게 성도가 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순교를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세상에 밝히는 빛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맡겨진 일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은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랑으로 교회는 견고해집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랑으로 자라가고 깊어갑니다. 후대의 속사도로 알려지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대부분 사도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만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늘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고 성령의 온갖 은사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자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매가
맺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잉태하고 자라나게 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되게 합니다. 요한은 수없이 많은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이제 100세의 나이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데려가실 것 같은 모습이죠. 부축을 받으면서 간신히 요한이 강대상에 올랐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요한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합니다. 다시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떨리는 눈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요한 사도는 아주 어렵게 입술을 떼어놓습니다. 자녀들이여, 주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은 사랑하라는 말만을 한참 동안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말, 모든 하고 싶은 말, 모든 해야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전해야 하는 모든 말씀을 마친 것처럼 요한은 다시 부축을 받으며 강대상을 내려갑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